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지금 신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일마다 듣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입니다. 어제 온 문자에 보면 사회적 거리를 좀 둬달라, 그러니까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 그런 표현이 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도청에서 온 문자를 보면 아예 그냥 못을 박더군요. 가정 예배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고 가정 예배를 해달라. 근데 제가 어저께까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이런 문자도 날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오히려 화가 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약국에 나와가지고 마스크를 사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예배도 드리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를 하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인데 사람들은 나와서 마스크를, 심지어는 마스크도 쓰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줄을 길게 늘어서서 몇 시간을 대기해서 마스크를 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앞뒤가 맞는 일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 내에서도 술렁거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새생명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들 여러 군데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이제 더 바짝 긴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교회들 가운데서도 교회들은 모이지 않아야 한다. 예배드리지 말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자. 그리고 또 아니다. 교회에서 예배 그래도 드려야 된다. 이런 서로들의 논쟁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 카톡방에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났어요. 싸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싸움이 났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 믿음과 내 소신과 성경에 확신된 나의 마음은 절대로 신사참배는 못합니다. 하던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할 수 없이 신사참배에 동참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도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교단이 분열이 됐죠. 이 신사참배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 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우리는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교단을 만들겠다 해서 분리돼서 나간 것이 고신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들은 그 내용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한 교단. 여러분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말을 붙들고 지낸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갈등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코로나는 언제 곧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 갈등이 교회 안에 남아있을까 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지 말자. 이 갈등이 고스란히 교회에 남아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며 이 시간에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시간에 더 사랑하며 더 서로를 돌아보며 어떻게든 한 마음이 되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함께나 하지 못한 성도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정말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헌금을 갖고 오늘을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미시길래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내내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을까라는 게 제가 마음이 느껴졌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주시는 새로운 뭔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신자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지금을 지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예배 드셨습니까? 그렇죠. 오고 싶으면 왔고요. 그리고 누구든 막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형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들었습니까?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오늘 예배하니까 예배하고 그렇게 돌아간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중단시키고 네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를 생각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신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바로 그런 것들의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 말이죠, 구약에도 우리랑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 구약 성도들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분열왕국 시대 때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그칠 줄 몰랐어요.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였어요. 그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공격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생긴 게 뭐냐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자, 남쪽 유다에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긴 했지만 성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는 제사장들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제사할 수도 없고 이 유다에서도 제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게 믿음을 가진 건지 전부 다 나오기만 하면 책만 펴면 나타나는 것은 뭐냐? 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책망, 선지자들은 보내지는데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너희들은 좀 우상숭배 그만하고 이제 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런 말만만 계속 진행됐는데 놀랍게 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는 이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나타나게 하시더래요. 다니엘, 하사엘, 미사엘, 아나냐, 아사냐.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들이 이 이름에 익숙해가지고
원래 히브리 이름들은 잘 기억들을 못하고 전부 다 그 바벨론에서 지어진 이름만 다 기억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신상을 세워놓고 그러죠. 여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훨훨 타는 풀무에 너희들을 불태워버리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앞에서 신상에 절하지 않는 꼿꼿한 믿음들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던지겠다. 절대 기도하지 말라.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왕을 제외하고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매일마다 기도를 멈추지 아니한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게 제사가 멈춰진 그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신실한 자들을 세우더라는 거죠. 저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분명히 옥석이 가려진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누가 옥인지 누가 돌인지, 누가 참된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아마 자신들이 알 거려. 저는 오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믿음이 분명한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예수와 수룹바벨,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신실한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들도 세워지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시대에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지금처럼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꺼내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읽을 때는 여러분 잘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이 5절의 말씀 맨 위에 1절 위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성경책 보세요. 1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다윗의 마지막 말 혹은 다윗의 마지막 찬양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육적의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기 이 표현만 딱 보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육적인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시는 대로 마지막 말을 내가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왕이 세워진다면 왕은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첫 번째,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바로 이런 왕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선지서를 할 때에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했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공의. 또 하나는 은혜. 하나님은 양쪽의 나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스러우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대편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따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 이게 공의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는 대리적인 통치자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그저 나는 수족이 되어서 그것을 감당하는 자일 뿐이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경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원래 이게 또 다른 뜻도 있지만, 원래 히브리적 의도의 뜻도 있지만, 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거짓을 행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한테 이런 거짓된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3절에 나타났던 하나님 앞에 공의로 다스리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4절과 같다는 거예요. 그는 아침에 해가 돋는데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 해 돋는 거 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기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아침에는 뭐가 많이 껴있어요? 구름이 쫙 껴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침에 해 떠는 것을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바로 그거예요. 아침에 구름이 하나도 없이 쫙 맑은 하늘에 해가 쫙 떠오르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지쳐있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그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비가 딱 그쳐요. 그러면서 구름이 쫙 걷어지면서 거기로부터 뭐가? 햇살이 쫙 비춰오는 거예요. 이 햇살은 뭐겠어요? 여러분, 촉촉이 땅이 젖이고 나면 이 땅 속으로부터 이 생명체들이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이 형성되죠? 거기에 햇볕이 쫙, 그 햇볕의 에너지가 비춰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쫙 이제 자라 올라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는 왕은 백성들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또한 성숙해가고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이죠. 이게 여기까지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딱 이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지금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미래가 보니까 자, 앞부분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하냐? 이게 아니라 아니하다 이거예요. 아니하다. 자, 내 집이라는 건 뭐예요? 내 자녀들, 내 아들들. 여러분 알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설치다가 죽었죠. 그뿐만 있나요? 지금 아들들은 서로 왕이 되려고 혈안이 돼 있는 마음들도 있고요. 서로 갈등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공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봐도 그런 자손들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런 왕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말하던 공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나오지 못한다. 자,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자 붙여서 그래도를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나를 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고 앞으로 올 미래의 자녀들을 봐도 그렇게 공의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릴 왕들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뭘 기억해요? 영원한 나와 더불어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 여기에 동그라미를 한 100개는 쳐놔야 돼. 100개. 그렇지 않더라도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여러분 이걸 우리의 현실로 바꿔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지금 저들의 공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는 그 부분과 우리의 삶을 넣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켜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서 멈추고 안 합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근거가 뭐냐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 아니 세상이 나오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고요?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근본적인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거기에 끼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어요. 누구와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 영원한 약속을 실행을 시킨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게 되는 모든 이들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그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들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집에 나타나게 될 이러한 모습들,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모습들은 왜 이러지 못할까요? 삶 속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 오웬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주보에도 넣어놓은 표현인데요. 신자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임할 고난을 두고 위로와 용기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의무와 지혜와 특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할 뭐를 가져요? 네, 의지하는 의무와 지혜와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언약이 변함이 없어 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약속을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언약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표현 제가 가르쳐드렸죠. 작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변함없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언약이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신실하게 다스려 주실 것이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신실하게 우리가 키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아내로서 우리를 신부처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실 것이다. 라는 우리의 불변함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신자에겐 어떤 시험이나 고난도 일어날 수 없다.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사실들이 최고의 위로가 된다. 왜? 이것을 위로받지 못한다면요, 그럼 신자가 아닌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은 지금 그리고 미래에서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서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부족하지 않게 나를 붙드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으로 인하여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내일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나 내일에 함께 하실 그 약속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니까 도대체 저 자식이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자식을 보면 희망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식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 언약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지금의 현실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얼마나 암담하세요? 그렇죠? 누가 그러대요? 이제 다음 주가 잘 지나면 변곡점이 돼서 이제 팍팍팍 감소할 거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6월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6월까지. 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파탄 날 겁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 이 모양으로 경제가 흘러가면요, 후반기는 이거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사람들에게 경제 활동도 뭐 조심스럽게 하라, 지금 뭐 재택근무하라, 뭐 하라 하면서 이 경제 활동이 이렇게 안 되면요, 하반기는 아마 마이너스 경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소상공인들 중에서 그래도 좀 나은 사람 지금 대출 받겠다고 난립니다. 왜? 인건비도 못 주고 있거든요. 아니, 가게를 여는 순간부터 다 마이너스예요. 왜? 손님이 와야지 말이죠. 왜냐면 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계속 지금 방송에 나오고 이러는데, 여러분, 인천, 우리 남동구에는 아직 없잖아요. 그죠? 남동구 없고 중구 없고 동구에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연수구하고 서구에 지금 현재 미추홀하고 이렇게 세 군데는 있고 한데,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경제활동은 다 마비예요. 다 마비. 이렇게 만약에 6월 달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이런 끔찍함 속에, 암담함 속에 무슨 희망이 떠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남 지방의 여성단체에서 이 정말 힘쓰고 있는 전북이란다. 그 경북의료원에 정말 힘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매일 100개 그리고 300개를 싸보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공급하겠다. 그래서 9,000개 이상의 도시락을 하겠다. 근데 이게 자기네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조용히 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도청 게시판에다가 이 글을 올린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문에 나오고 다 막 이렇게 다 퍼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간호장교들 보셨죠? 예? 아직 사실은 임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빨리 투입을 시켜야 되니까 그들을 빨리빨리 인간시켜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코에 데일밴드 붙이고 있는 거 보셨죠? 예? 그 데일밴드 투원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데일밴드를, 왜냐면 여기 계속 그 빡빡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 벗고 이렇게 하면서 쓸려가지고 상처를 입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미소들을 이렇게 보니까, 야, 그래도 따뜻해진다. 그리고
그 80대 그 수급자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친히 이 마스크를 20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주민센터에 찾아가가지고 20개를 딱 전달했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해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센터 직원들이 전부 다 그 마스크를 끼고 사진을 찍은 모습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훈훈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내려가서 봉사하러 내려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움츠려들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표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가보는 건 또 어떻겠냐. 지금 가는 건 안 돼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그냥 거리만 두고 있는 것이 그냥 옳은 일인가? 이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리두기 하라니까 거리두기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정말 안 되면 어떻게든 마스크라도 좀 사서 좀 보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뭔가 있을 거예요. 그냥 움츠러들지만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따뜻한 사랑의 온정이 사회의 힘이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를 끝까지 견뎌내게 하고 그리고 전호에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상과 분리하게 하는 힘이 거기에 있다. 우리는 세상에 막 섞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모르는데 결국은 이 키질처럼 여러분 키질 알잖아요. 그렇죠? 키질을 하면 그 껍데기들은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알맹이만 계속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중요한 약속을 붙들게 되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은 여러분 몸에 피부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몸에 피부가 이 껍질 벗겨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것이 다 노출돼가지고 피부암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막아주는 역할이 실질적으로는 이 피부란 말이죠. 그런데 이 피부가 우리의 몸과 꼭 붙어 있을 수밖에 없듯이 말이죠. 우리 영혼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만 우리의 영혼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역시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른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 한편의 다른 부분으로 이 말씀을 좀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제 이삭이 야곱을 이제 너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네 삼촌 집으로 가라. 여기서 가나안에서 여인을 구하지 말고 삼촌 집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긴 길입니까? 이삭이 은근히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 때 그러면 야곱에게 노잣돈을 잔뜩 줘가지고 갈 때 이 노잣돈으로 가면서 이것도 사 먹고 이 편안히 숙박도 하고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고서는 좀 노잣돈을 하나 가득 챙겨줬어야 되는데 이 자린고비 이삭께서 뭐 줬는지 아세요? 32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지팡이만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고요.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리고는 지금 한때 두 떼를 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갈 때는 아버지 이삭이 지팡이 하나만 들려줬다는 지팡이 하나만.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이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것이 증거가 됐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지팡이만 가지고 갔는데 올 때는 뭘 가지고 돌아왔다? 예,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팡이만 줬을까요? 지팡이만 줬을까요?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3절, 4절에 가서 보세요. 28장 4절. 우리 중간 부분에 읽어봅니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도 줬어요. 다시 말하면 지팡이, 한 손에는 지팡이를 줬고요, 한 손에는 뭘 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하나님 주신 언약.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주리라, 축복해 주리라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12장에.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고서는 아들은 없고 매일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흉년이 들고. 그러면서 아마 롯에 대한 의존감이 컸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 조카 롯을 내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롯과 13장에 보면 롯과 헤어지게 하셔요. 그렇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여전히 가나안에 남죠. 그러고 난 다음에 14장으로 가게 되면 이 엘리에셀이 나오죠. 아들을 안 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니까 그냥 엘리에셀이라도 내 자손을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 후손으로부터 나와야, 네 후손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을 지나서 15장에 오게 되면 15장에 엘리에셀 이야기고요. 16장에 보게 되면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나오면 됩니까? 그래서 사라가 은근히 종을 넣어주죠. 하갈을 넣어주죠. 그래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죠. 자, 하나님, 그럼 이스마엘이면 됐죠?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사라, 네가 낳은 아이라야 해. 아이고야. 그러고 나서 13년 동안,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13년 13살이 될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 주시지 않으셨어. 그리고는 몇 살이 됐어요? 이제 99세가 된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17장에 보면 이런 거죠. 이제는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 그리고 사라는 생리가 끝났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표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그랬을까요? 비웃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뭐야? 하나님, 이미 우린 다 끝났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아이고,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는 비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앞에서는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쓰고 있지 않다가 17장의 그 타임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더 이상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아들을 주신 거야 라는 말을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랬을 때에 이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지금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등장하신다고요? 지팡이 하나 짚고 가는 그 길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는 더 이상 생육할 수 있는 방식을 다 잃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 이게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들려준 언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이제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바라보며 붙들고 있는 언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불안함과 이 어려움과 암담함과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이 모든 시간들, 요것만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불안합니다. 암담합니다. 갈 길을 몰라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불안함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언약을 붙들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언약이 되어서 이 불안함을 견뎌낼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암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길거리에 줄을 서서 서로 헤매고 다니고 있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가 들려져서 이 약속이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우리가 살아갈 생각을 하게 하는 주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언약을 생각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아니하는 시험은 없음을 기억하여 이 시간, 이 때를 살아낼 때에 더 하늘의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